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이렇게 한번 들릴까요? 앰프가 없어가지고 마이크가 없어서 살살 말하면 여기만 들리면이 그럼 나중에 신자들이 앞으로 다 오겠네? 뒤에는 안 들리니까 이렇게 하면 갑자기 생각해보면 이 쬐까는 본당에도 그렇게 전기 가지고 속썩이더니 이제 전기 좀 해결하고 났더니 또 여기 또 속썩이고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오고 뭐 그러고 참 더 큰 본당에서는 얼마나 뭐가 또 시끌시끌할까 그런 걱정도 들고 그러네요. 들려요? 들려요? 오늘 복음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비유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복음은 이제 그 배경이 하나가 있는데 배경은 뭐냐면 오늘 복음이 마테오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먼저 중요한 겁니다. 마테오 복음은 공간 복음 중에서도 특징 중에 하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테오 복음에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문구가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언이 이루어졌다. 계속해서 그걸 마테오 복음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 하에서 오늘 복음을 이해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복음 내용이 오병이어의 기적,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바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군중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것은 구약 성경의 만나 이야기를 떠올리죠. 결국 오늘 복음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라는 그 홍해바다를 건넌 이야기를 여기 배경으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은 사막에서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었던 거, 그것과 연관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뒤에 따로 산에 오르셨죠. 이것은 모세가 혼자 하느님의 산에 오른 거, 시나이 산에 오른 거, 그것을 이제 그것과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2의 모세 그리고 하느님의 그리스도로서 모세가 시나이 산을 혼자 오르듯이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 위를 건넜던 것처럼 그런 배경 하에서 오늘 이야기가 짜여져 있다. 그게 이제 배경 이야기고. 뭐 중요한 것은 마이크가 없으니까 다 생략하고 그냥 결론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베드로 사도의 믿음은 좋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은 고해라고 하고 이 어부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바람에 의해서 너무나 아프고 가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우리들은 인생 자체가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데 그걸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거기서 용기를 내서 물 위를 걷고자 하는 그런 용기를 내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결국은 물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선이 돌려져 버렸죠. 물 위로 발을 내딛었을 때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걸을 수 있었는데 거센 바람이 부니까 눈이 거센 바람 쪽으로 돌아가 버렸죠. 풍랑 쪽으로 돌아가는 순간 빠져들게 돼버리죠. 그리고 인생에 사는 것이 우리가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데 고통의 바다에 빠지지 않는 방법 그것은 결국 계속해서 그 고통의 바다 속에 산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시선을 예수님께 두고 있어야만 우리가 그 바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또 오늘 복음의 관점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결론 부분을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 복음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의 연속이고 고통의 바다라고 칭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고통으로만 기억하느냐? 그것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고통을 더 길고 강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고통이다,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복음과 빗대어서 보면 첫 번째, 고통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닥친다. 오늘 바람을 맞아서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어부였죠. 그죠? 이 사람들은 이 겟네사렛 호수, 갈릴레아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어요. 너무나 이 호수에 익숙하던 사람들이었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도 풍랑을 맞아서 배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고통은 결국 그렇게 능수능란한 어부라 하더라도 아니면 초보자라 하더라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고통은 다 닥쳐오게 되어 있다. 두 번째, 고통은 시시때 때 아무 때나 우리에게 닥쳐온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를 띄운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람이 안 불 거라고 생각했죠.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날새옷을 잡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람이 그렇게 불 거라는 걸 예상했으면 배를 띄우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배를 띄웠어요. 그 말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배를 띄웠는데 바람을 맞아버렸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이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도 그 순간에 고통은 닥쳐오게 되어 있다. 세 번째,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도였죠. 제자였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고통이 피해가지는 않는다.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안 믿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고통이 나를 피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고통은 우리에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 그건 구약 성경에도 내내 다 이야기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칭찬받았던 아브라함도 고통을 받았죠. 자기 자식을 하나뿐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래서 칼로 자기 아들을 죽일 뻔한 단계까지 이르렀었고 하나님께서는 별처럼 많은 자손과 저 많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가진 것은 아들 한 명에 자기 부인과 함께 묻힐 막벨라 동굴 그 하나밖에 가지지를 못했었죠.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그렇게 형 발 뒤꿈치를 잡고 일어났지만 고향을 떠나가지고 타향살이를 20년 동안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사랑하던 부인을 먼저 보냈고 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요셉을 죽었다고 생각하게 돼버렸죠. 형제들의 분란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하는 고통을 야곱도 겪었었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봤을 때 다 그래요. 모세도 그 위대하다는 예언자 모세도 결국은 타향살이만 40년을 했죠. 그 양치기를 40년 하고, 그러고 나서도 예수님 오늘 일독서에 나온 것처럼 하느님에게 인정을 받았어도 계속해서 주변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았었던 사람이었고, 다윗도 그러죠.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됐고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고 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피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느님에게 사랑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다 고통을 받았다. 결국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고통이 우리를 피해가 주지는 않는다. 사도 바오로도 그랬고. 그렇다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맑은 날이 계속되면 사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햇빛 쨍쨍되고 맑은 날만 계속됐으면 좋겠다. 저번처럼 우리 마이크 나가게 한 것처럼 천둥벼락 안 치고 비도 좀 안 오고 맑은 날만 계속됐으면 좋겠다. 1년 365일 맑은 날만 계속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 사하라 사막. 맑은 날만 계속되면 결국은 사막이 되죠. 우리들에게 좋은 일만 계속해서 생기기를 바라는데 좋은 일만 계속해서 생기면 그게 좋은 일인지 압니까? 몰라요. 감사가 없죠. 기쁨도 없어요. 지금 그나마 이 정도 건강한 것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아팠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맑은 날이란 걸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비 오고 천둥번개 치는 것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감사할 일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다. 맑은 날이 계속되게 되면 결국 사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고통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다른 의미의 평범한 일상의 기쁨, 그리고 다른 의미의 우리들에게 주는 작은 행복들, 작은 일들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이 고통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할 때 결국은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그 고통이 다 우리를 피해가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해라는 바다에 빠져버리죠. 함몰돼 버리죠. 매몰돼 버려요. 그러면서 세상을 욕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이를 갈면서 세상을 끝마칠지언정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 물, 세상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파도를 풍랑 위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결국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풍랑이 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풍랑이 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러 오실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다. 오늘 베드로가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네가 빠지면 내가 너를 구하러 갈 거라는 걸 왜 너는 믿지 못하느냐? 빠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죠? 결국은 우리가 파도를 제어할 수는 없고 파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풍랑이 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 무리를 걸어서 나를 구하러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고통에 대해서 고통은 누구에게나 닥치고 고통은 시시때때로 닥치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고통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들이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또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